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9일 금요일 아침 묵상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 반갑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기에 앞서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드리실 텐데요. 같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읽어보고 묵상을 해볼 텐데요.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더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를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이 좀 긴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약속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묵상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닌 삶의 이정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일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약속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인간과 맺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지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 앞에 늘 흔들리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흔들리는 인간들을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때로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의심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대로 자신의 삶을 걸었던, 또 그 약속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평생을 동행했던 사라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슬프고 참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아브라함은 크게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하지만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보며 슬퍼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해쪽 속을 찾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은 해쪽 속 사람들에게 소유지를 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했던 것은 물론 아내 사라의 무덤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묘실 중 하나를 택하여 아내를 장사 지내라고 말했던 헷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나아가서 땅을 그냥 주겠다고 말했던 에브론의 호의도 거절하면서 은 400세겔로 그 땅의 땅값을 정당하게 계산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긴 나그네 인생을 매듭짓고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 토지가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잃은 슬픔이나 땅을 공짜로 주겠다는 사람들의 그런 제안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이처럼 냉철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큰 슬픔과 당장의 이익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자신의 다음 행동, 다음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이제 허락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깊은 슬픔이나 당장의 이익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나침반의 N극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을 기준점 삼아 걷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감정보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고된 현실을 뚫고 들어오시는 주님의 신비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주셨던 약속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오늘 나의 흔들리는 마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한번 동여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그 약속과 나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묵상과 말씀을 두고 하루를 위한 기도 같이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는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깊은 약속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비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기화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지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비전을 각자의 삶 가운데 품게 하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기도 제목 외에도 내 개인의 기도 제목,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기억나는 예수 승리교회 교우들의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기도 제목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나 자신과 또 나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함께 시작하는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또 하루 가운데 큰 약속, 그 약속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